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날아가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셋째 주 16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성탄주간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12월 마지막 주간과 아울러서 그 주에 신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느덧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제 다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참 세월이 빨리 간다. 세월이 좀 빨리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분들이고, 세월 참 빠르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세월 참 빨리 지나간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광업엿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쏜살 같다 하는 데서 나온 말이 광업엿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백구과국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백구과국이라고 하는 말은 흰말이 쏜살같이 달려갈 때 좁은 그 창문 사이로 넓게 보면은 그래도 좀 보이는데 좁은 창문 틈으로 이렇게 보는데 흰 말이 쏜살같이 달려가니까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세월여류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세월이 흘러가는 물과 같이 유수히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석화광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돌이 부딪혀가지고 반짝하고 빛을 순식간에 비추듯이 그렇게 지나간다 해서 석화광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월이 빠른가요? 빠르지 않으신가요? 잘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네. 세월이 상당히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인데 연수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세월이 시간이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날아가는 것과 같이, 새가 홀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모세는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의 인생은 이때 당시에 사람이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이분은 실질적으로 120년을 사신 분이에요. 애굽에서 40년을 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40년을 보내서 120년을 사신 분인데
이렇게 세월이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지내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아니 내가 벌써 이렇게 살았나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서 역시 세월은 빠르구나, 빨리 지나가는구나, 유서같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을 지나오는 세월이 참 빨랐는데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데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참 씁쓸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 지나가는 세월이 속히 이렇게 또 지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월이 새가 날아가듯이 그냥 확 날아가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날아간다. 이렇게 새가 날아가듯이 빨리 날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고 때와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세월이 다 귀한 세월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리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남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때로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후회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사람 입에서 이제 내뱉은 말, 사람 입에서 한 번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간 화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떠나간 화살, 흘러간 세월, 놓쳐버린 기회, 이런 것들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 입에서 한 번 나온 말은 다시 이렇게 주워 담을 수가 없고 흘러간 세월은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고 회복할 수가 없고 놓쳐버린 기회, 잃어버린 기회들은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가서 사람들이 무조건 후회하는 그런 일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거,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온몸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이게 상당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갔는데 또 효도하지 못한 거 기다려주지를 않지요. 세월이 기다려주지를 않아서 효도할 만하니까 부모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효도하지 못한 거,
또 공부를 해야 될 그 시기를 놓친 거, 그때 노노라고, 한눈 파느라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그 시기에 그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서 어떤 분은 막 70, 80 됐는데 손자들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단하긴 대단하시 대학교까지 독학을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참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렇게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후회하는 것은 부질없이 속 썩은 거. 속 썩었다고 해서 된 일도 없고 안 된 일도 없고 괜히 쓸데없이 고민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후회스럽고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거. 항상 사람이 좀 기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자기를 추스리고 항상 자기에게 물을 주고 행복의 물을 주고 기쁨의 물을 주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등한히하고 무시하고 주변 환경에 휩쓸려서 자기의 삶을 망쳐버린 거, 주변 환경에 휩쓸려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후회를 하지 않고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감사, 늘 작은 거든 큰 거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늘 감사. 어때요? 좀 오늘도 좀 감사. 어떻게 오늘도 그냥 눈을 뜨시면서 막 감사, 교회 오시면서 감사, 예배 드리면서 감사, 또 집에 돌아가시면서 감사. 오늘 또 눈이 올 것 같은데 눈이 와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그냥 감사하는 그 사람, 감사가 있는 인생,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뭔가 사람이 그렇게 집착을 한 군데 집착을 하다 보니까 세월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집착하는 것이 안 좋다고 그래요. 너무 막 돈에 집착을 하든지 세상에 막 정치에 집착을 하든지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다 좋은 세월 지나가고 정직하게 살지 못한 거,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세월,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도 해보지 못하고 가버린 세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함은 80인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나? 세월이 이렇게 새가 날아가듯이 날아가는데 사람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함은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을 살면서 얼마나 인생의 고달픔이 많이 있었고 그분도 얼마나 인생의 아픔이 많이 있었으면 인생의 연수가 80이라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이것도 신속히 날아간다. 신속히 지나간다. 다 끝나는 시간이 속히 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영부영하다 보면 인생이 벌써 이렇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우리가 뭔가를 좀 가다듬어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두 번째는 헛되게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영화배우를 하시는지요?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영화배우를 저도 처음 이름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기억을 나게 해드리면 알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건 아시죠? 주연 배우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많이 방영을 하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헐리우드의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수상한 여자예요. 이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할리우드여, 이렇게 황량한가? 할리우드여, 이렇게 허무한가? 할리우드여, 이렇게 황량한가? 할리우드여, 이렇게 허무한가? 사랑하는 딸과 남편을 등지고 다른 남자랑 살아가는 도중에서 딸이 계부를 살해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을 마감했을 때 그는 할리우드여, 이렇게 황량하고 할리우드여,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세월이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가더라. 여러분, 사람의 모든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우리는 인생을, 시간을 헛되지 않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새가 날아가시 날아가는 세월을 우리가 좀 보람있게, 가치있게 그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참 이 염수를 다 세월을 헛되게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잃어버린 거지요. 그 시간들을 다 헛된 데 쓰고 잘못된 데 보내다 보니까 돌아갈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월을 멈출 수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월을 멈출 수 있는 사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계속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세월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따라가는 건데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어떤 것도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게 둘 것이냐, 그냥 무의미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삶 속에서 무엇인가 아름다움이 있고 무엇인가 보람이 있고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 것이냐, 못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여러분 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름답게 열매 있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나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인도의 무켓이 암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아이샤죠. 이름이 아이샤. 세계 최고의 그 결혼식을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53조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딸의 결혼식에 1200억을
지요. 대략 1,200 얼마인데 한 1,200이라고 이렇게 1,200억을 썼어요. 딸 결혼식에. 5,300명에게 이제 식사 대접과 연회를 베풀어 주었고, 근데 인도 사시는 분 인터뷰를 하는데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1,200억을 딸 결혼식에 썼는데 어쨌든 인도를 위해서 쓴 거 아니냐. 인도 어디다 돈을 썼든지 1,200을 푸른 것은 인도의 사람들에게 돈이 가지 않았느냐. 고맙게 생각한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기왕 쓰는 거 한 1조 쓰지. 53조에서 한 1조 그냥 인도에다가 그냥 풀어주면 어려운 사람들 좋잖아요. 그죠? 어째 분위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쓰면 좋지요. 풍성하게 쓰면 그 돈이 다른 데로는 안 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동네 누구에게 가든지 가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도 인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1,200을 썼으니까 고맙게 생각한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 세월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잡혀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이 세월이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도 눈 깜짝할 새 간 거예요.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너무 또 어렵고 그런 일들,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데 이것도 지나간다.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이 잠시 잠깐 후면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게 감사하게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날아가더라. 그러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자랑할 것이 없더라. 인생이 자랑할 게 없다. 그런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인생이 살다 보면 사느라고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나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것이 과연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놓을 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놓을 만한 게 없구나. 내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건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이건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을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보더라도 정말 이것은 내가 생명 걸고 지켰고 이건 내가 생명 걸고 한 일인데 정말 후회가 없다.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님이 그 딸이 암으로 죽어가는 그 고통을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유명한 교수님인데 딸이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딸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딸이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는데 그것을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더 아파. 이 교수님 마음이 더 아파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꽃 한 송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땀 한 번 흘려본 적이 없고 꽃 한 송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인이니까 염치 없다 이거예요. 염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한다는 게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뜻 아니에요? 내가 땀 한 방울 흘린 적도 없고 꽃 한 송이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적도 없습니다. 기도할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지만 딸이 너무나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저 딸의 아픔과 고통, 저 딸을 치료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딸이 그렇게 열심히 가서 기도를 하던데 치료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병원의 도움도 받지만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지만은 자기가 볼 때 놀랍게 치료가 되어지고 그 고통을 기쁨으로 그 아픔을 기쁨 속에서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인생을 70으로 강건하면 80으로 더 나가면 90이나 100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나는 정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랑할 게 없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월이 날아간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는 것은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 흘러가는 세월, 또 오고는 봄, 또 가는 겨울,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세월 속에 사람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자락이. 그래서 연수가 70이요, 한간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도 나가라는 것 같이 날아가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종착역, 개인의 끝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그러면 우리는 숫자로 살잖아요. 숫자. 언어와 숫자로 살잖아요. 언어와 숫자. 근데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그 다음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이 목표는 방향입니다. 방향. 그런데 목적은 의미예요. 의미. 내가 80을 살아야 된다. 이건 목표입니다. 근데 어떻게 80을 살 거냐 하는 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있는데 목적이 없는 사람,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성공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건 목표입니다. 근데 어떤 대통령이 될 거냐? 이건 목적입니다. 목적. 가치입니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는 있는데 목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는 없고 오래는 살 수 있을지 몰라. 돈은 벌었을지 몰라. 성공은 했을지 몰라. 근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것까지 날아가는 이 세월 속에서 목적은 있었는데 목표는 있었는데 목적이 없었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으면 목적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돈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목표와 목적이 병행을 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참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후회가 없는 인생,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늘 세월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면 시간이 없겠더라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들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관계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오늘밖에는 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도 동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새가 날아가 같이.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데 아니 오늘 일부 예배 따라서 더 우울하신 것 같네. 날도 우중충하니까 그러신가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세월이 빨리 이렇게 가는데 수고와 슬픔도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 세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세월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가치 있게 이렇게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